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저는 우리 광주 청사교회 식구들을 축복할 때 건강하게 걸어서 100살까지 가자 이렇게 축복합니다. 단순히 오래 살자는 뜻이 아닙니다. 걸어서 100살까지 예배하자, 걸어서 100살까지 기도하자, 걸어서 100살까지 복음을 전하자, 걸어서 100살까지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자, 걸어서 100살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자는 뜻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결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만을 복이라 할 수가 없잖아요. 100살 넘게 사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요. 온몸이 아프다 그럽니다. 눈꺼풀도 무겁게 느껴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단순히 100살, 200살 사는 것을 복이라 할 수가 없다. 무엇이 복이냐? 오래도록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복입니다. 한때 크게 쓰임받는 것도 귀하지만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쓰임받는 것은 더욱 귀합니다. 젊을 때 뜨겁게 헌신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믿음을 지키며 섬기는 것은 더 큰 감동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원은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주님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의 소원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현실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우리에게는 은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장에는 정년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은퇴합니다. 장로님도 권사님도 시무에서 은퇴합니다. 제도와 직책에는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직책도 직책이지만 내 몸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예전처럼 빨리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기억력도 약해집니다. 기력도 떨어집니다.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둘 줄어듭니다. 자꾸 뭘 짚다가 떨어뜨립니다. 자꾸 부딪힙니다. 넘어집니다. 젊을 때는 밤을 새우고도 일했습니다.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달려다녔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마음은 하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자리를 넘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아름답게 자리를 내려놓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건 귀한 일이에요. 문제는 직분에서 은퇴하면서 신앙도 은퇴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직책을 내려놓으면서 사명도 은퇴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기 전에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제 내 나이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해야죠.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도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 같은 것이 살아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한두 가지 일을 내려놓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줄입니다. 좀 더 지나잖아요. 교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아요. 마침내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도 멀어지게 돼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어느 날 요양원으로 실려가 버려요. 몸이 늙어서 신앙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은퇴해버린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만나게 되는 영적인 갈등입니다. 직책이 끝나면 사명도 끝나는 것인가? 몸이 전과 같지 않으니 하나님도 더 이상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사람들이 나에게 일을 부탁하지 않으니 이제 나는 교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인가? 공식적인 자리도 없으니
이제 내 할 일도 끝나는 거 아닌가?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책은, 직분은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는 물러날 수 있지만 사랑에서는 물러날 수 없습니다. 목회에서는 은퇴할 수 있지만 목자의 마음은 은퇴할 수 없습니다. 교사에서는 은퇴할 수 있지만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일만큼은 은퇴해서는 안 됩니다. 몸으로 하는 일은 줄어들 수 있지만 기도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리가 없어지면서 사명도 내팽개치는 사람을 자주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늙어도 빛이 청청 여전히 결실해야 되는데 늙어가면서 빛이 사라져버린 경우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전에, 여호와의 뜰에, 전의 뜰에 심겨졌으며 사명으로부터 멀어져 버리는 사람들을 봅니다. 사람이 불러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더 이상 부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일까요? 우리 모두가 자리 때문에, 조건 때문에 일했기 때문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한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새벽기도 한 거예요. 자리 때문에, 직원이었기 때문에 예배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가 사라지면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은혜 때문에 섬긴 사람은 다릅니다. 직책이 없어도 받은 은혜가 남아있잖아요. 사람이 불러주지 않아도 주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아무도 부탁하지 않아도 자신이 할 일을 찾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지금 젊은 날에 힘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왕의 권력을 더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신을 다시 인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자원하는 심령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명령만 하면 수많은 사람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무너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끝까지 붙드는 것은 직책이 아니구나. 왕의 자리도 다윗을 붙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권력도 다윗을 붙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블레셋,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이력도 다윗을 붙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시편을 기록하고 찬양했지만은 과거의 은혜만으로는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세요. 다윗은 자원하는 심령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자원하겠습니다 라고만 말하지 않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은 타고난 성격이 아니에요. 원래 부지런한 사람이 갖는 기질도 아니에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열심을 내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구원의 은혜가 마음에 다시 살아날 때 생기는 마음, 구원의 은혜로 충만케 될 때 생겨나는 마음. 그래서 다윗은 먼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세요. 자원하는 심령은 사람들의 인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억지가 돼요. 예배도 억지로 드립니다. 기도도 억지로 합니다.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봉사도 억지로 합니다. 헌금도 억지로 드립니다. 주보에 광고 안 하면 헌금도 안 합니다. 가정교회 모임도 책임 때문에 참석합니다. 누가 시키면 움직이지만 시키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면 계속하지만 알아주지 않으면 그만둬버립니다. 직책이 있을 때는 열심히 했어요. 웃기잖아요. 목사님일 때는 새벽기도 하는데, 목사님일 때는 아니 교회에서 모여야 된다고 하더니 은퇴한 뒤부터는 아니 집에서 혼자 모인다 그래.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한 거죠.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했던 거죠. 직책이 끝나니까 헌신도 끝나버려요. 그런데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면, 구원의 즐거움, 목사이기 때문에 헌신합니다는 이건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면 모든 게 달라지는 겁니다. 자식이 잘 됐기 때문에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은 이건 제한적인 겁니다. 자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야, 두 발로 걸을 수 있으니 감사하대. 두 발로 걷지 못한 분이 많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분이 많습니다. 이분 평생 걷는 게 기쁨이었다면 이분은 이때부터 우울증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구원의 즐거움으로 사는 인생은 아니 병원에 누워있어도 구원받은 거잖아요. 두 발로 걸어도 구원받았고 두 발로 못 걸어도 구원받았고, 너무 얼굴이 예뻤는데 자동차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얼굴이 괴물이 돼버렸어요. 그래도 구원의 즐거움은 지속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 구원의 의미를 모르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으니까 두 발로 걸을 수 있었을 때는 감사해요. 시무 장로할 때는 감사했어. 근데 시무라는 이름을 뗀 뒤부터 충성을 안 해. 구원을 모르니까 얼마든지 버림받을 수 있는데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 오늘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 이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이 감격이 살아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배하는 거죠. 부탁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거죠. 알아주지 않아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직책이 없어도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구원받은 은혜가 있으니 직책이 상관없어요. 나이가 들어도 할 일을 찾아요. 이것이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자원하는 심령이 살아나면 남아있는 일이 보여요. 못하는 것이 이렇게 이유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일, 몸으로 할 수 없으니 기도해야 쓰겄다. 멀리 갈 수 없으니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쓰겄다. 많은 사람을 가르칠 수 없으니 내 자녀에게 믿음을 전해야 되겠다. 많은 물질을 드릴 수 없으니 작은 것이라도 기쁨으로 드려야 되겠다. 앞에서 달려갈 수 없으니 뒤에서 다음 세대를 밀어줘야 쓰겄다. 설교할 수 없으니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쓰겄다. 내가 직접 사역할 수 없으니 사역하는 사람들을 축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요, 사역자 주회종들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앞에서 쓰임받을 수 없으니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선교 중에 자비량 선교라는 게 있습니다. 파송해주고 파송 선교비가 공급되고 뭐 은퇴 후의 삶을 책임져 주어야만 선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일을 하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 사도 바울도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누가 삶을 책임져야 되만 이 사역자로 선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불러주는 곳이 있다면, 가라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지 가서 내가 직접 농사라도 지으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게 자비량 선교입니다.
이 정신으로 살면 죽을 때까지 선교할 수 있겠죠. 생활비를 달라고 하면 그건 나이에 제한이 있겠지만 자비량으로 내가 내 힘 다할 때까지 선교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공식적인 선교사직에서는 은퇴할 수 있지만 선교적인 삶에서는 은퇴하지 않겠잖아요. 담임 목사 자리에서는 은퇴해도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는 은퇴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협동교육자회가 있습니다.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회를 하시다가 교회를 맡아 섬기시다가 은퇴하신 분들이 계세요. 전도사로 사역하시다가 은퇴하신 분들이 있어요. 선교사로 살아오신 분들도 있어요. 평생 목회자 3으로 사역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누구도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직책을 주고 책임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형편상 예배에 나오지 못하셔도 누가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쉬셔도 됩니다. 교회로부터 섬김을 받으셔도 됩니다.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바라만 보셔도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협동교육자의 소속 어른들, 예배의 진심입니다. 누가 출석을 확인해서가 아닙니다. 점수 체크해서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도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앞자리를 사모하며 예배의 진심입니다. 목회자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이분들에게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번 성경학교 때는 애찬을 한번 봉사하겠다. 그냥 한번 애찬하고 넘어갔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강요한 게 아닙니다. 책임을 맡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를 먹이고 섬기는 일에 스스로 일어선 겁니다. 가정교회 연합캠프에서는 장기자랑에도 참여하셨어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뒤에서 구경만 하겠다, 안 했어요. 윷놀이대회도 참여를 했어요. 모든 세대와 함께 웃고 함께 어울리고 공동체의 기쁨을 더하십니다. 헌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도전이 될 때가 많아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이분들은 공식적인 직책에서는 은퇴했을지는 모르나 예배에서는 은퇴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일만큼은 이건 누가 성도가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전도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이 자원하는 심령이 여전히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에서는 은퇴하지 않았어요. 신자의 품격, 뭐라 그랬습니까?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근데 여러분, 이게 쉽게 됩니까? 남들이 막 기쁘고 좋은 일 있을 때 진심으로 박수가 나오십니까? 누가 밥을 사줬을 때 진심으로 잘 먹었다는 말을 하기 쉽습니까? 무슨 이유인지 잘 먹었다는 말하기가 싫습니다. 그 광고 나오는 것도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은퇴를 했다니까요.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누가 뭐라 하지 않더라고요. 아니, 누가 뭐라고 합니까? 나이 든 분들한테 우리가. 근데 왜 이들은 스스로 헌신의 자리를 지킬까요? 자원하는 심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구원의 즐거움이 이분들을 움직이게 한 거예요. 걸어서 100살까지, 여러분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쓰임받자. 근데 쓰임받는 게 나이 제한이 있다니까요. 은퇴가 있다니까요. 몸이 따라주질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내 안에 자원하는 심령이 있는 인생은,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인생은 직책과 상관없이, 자리와 상관없이, 사람들의 인정과 상관없이 주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협동교역자에만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도 몇 차례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협동장로이신 김기혁 장로님. 제가 이 김기혁 장로님에 관한 이야기는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어른의 모델이십니다. 진짜 좋은 장로님이십니다. 제가 이 얘기는 한두 번 여러분을 설교한 게 아닙니다. 나이를 초월해서 권사님도, 심지어 현재 심우하신 장로님도, 청년들까지도 우리 김기혁 장로님. 왜? 이분은 심우 장로이기 때문에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뭘 알아주기 때문에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양육사가 안수집사예요. 처음에 우리에게 등록했을 때. 그런데 그 양육사가 축복을 해. 진짜 목사님이, 장로님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장로이기 때문입니까? 우리 교회 협동장로님 저랑 뭐 당회를 한번 하십니까? 뭘 하십니까? 저랑 뭐 밥을 먹습니까? 우리 교회 김병관 장로님, 이분에 관한 이야기도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은퇴했습니다. 은퇴하고 광주 내려오셨고 우리 교회 은퇴 협동장로이신 거죠. 우리 교회 심우가 다 은퇴하신 거 아니니까. 그런데 이분 역시도 모든 분들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장기자랑까지 참여하셨어요. 최근에는 로마 숯불갈비에서 알바를 하시는데, 직원들이 놀라는 게 뭐냐, 브레이크 타임 하면 딱 맞춰서 5분 전에 오신 게 아니라 한두 시간 전에 와서 이미 다 청소하고 정리 다 하고 구두질 다 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분의 특징이 뭐냐, 우리 교회에서 누구 흉보는 걸 들어본 적이 없대. 김병관 장로님이 누구 흉보는 걸 들어본 적이 없대. 양육사가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흉보는 게 없대. 그리고 김병관 장로님 인상 쓰면서 섬기는 걸 본 적이 없대. 심우 장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목사가 늘 밥 사드리니까 그렇습니까? 차원하는 심령.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정말로 끝까지 쓰임받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니까. 불러진 곳이 없는데 내가 스스로 일한다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떤 모임이 있는데 회장님이 오세요 할 때 가기가 쉬운 거지, 오라고 안 했는데 가기가 쉬우시냐고요. 이거 주책바가지라 가서 안 가게 됩니다. 관계가 줄어들고 모임에 덜 참석하게 되고 나중에 예배도 안 나오게 되고 나중에는 그 사람이 뭐 한지도 몰라. 근데 자원하는 심령이 있는 인생은,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인생은 내가 가서 어디 주책바가지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내가 할 일을 찾아서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 주님이 내게 끊임없이 물으시는 게, 좋은 차 타기 때문에 담임 목사 하냐? 너 진짜 복음이 좁아서 담임 목사 하냐? 물으시는 거야. 우리 교회 직원들한테도 끊임없이 주님이 이걸 물으시더라고요. 그래도 광주에서 한 200만 원쯤 월급 받고 사는 거 괜찮은 거거든요. 왜? 모든 교회 일을 다 참석할 수 있고 캠프 다 갈 수 있으니까 200만 원 막상 나가서 돈 벌어보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캠프 다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 너 받을 수 없을 때에도, 이것을 너에게 주지 않을 때에도 일할 수 있겠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교회 직원 뽑으면 아무도 안 할 겁니다. 옛날같이 월급을 못 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디로 가는 게 좋아요? 시급으로 일해도 하루에 9만 원꼴 벌더라고요. 시급으로. 열심히 하면 10만 원까지 돼, 시급이. 20일만 일해도 200만 원이잖아. 20일만 일해도 200만 원. 좀 더 열심히 하면 250에 300만 원 받고 살잖아. 그런데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는 심령이 있는 인생은 마땅히 생활비를 받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가는 길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 마을에도 어촌 마을에도 오지에도 주의 종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권사님 이름 불러줄 때 일하는 거 무엇이 어렵답니까? 불러주면 다 꽃이 되는 거지. 문제는 불러줄 일이 없어. 왜냐하면 이제는 그 자리에 그 나이에 여러 가지 것을 봤을 때 제한적인 게 많아. 그런데 100살까지는 살자 그래. 아무리 오래 쓰임 받아도 70세면 은퇴하거든. 시무 권사에서 100살을 살자 그래. 30년을 더 살아야 돼. 나이가 젊다는 것이 자원하는 심령을 가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은퇴하신 분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배한다. 근데 젊은 우리는 누군가의 권면을 받아야만 예배한다. 젊은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과연 양육사가 아니어도 담임 목사가 이렇게 여러분 이름 안 불러줘도 새벽 예배 나올 수 있겠냐고. 어른들이 자원하여 성경학교 애찬을 준비하는데 젊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역장의 자리에서도 봉사를 피하고 있다면 이건 위기잖아요. 이미 내 안에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진 거잖아요. 어른들이 캠프 장기자랑에 참여하여 함께 웃는데 젊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구경만 하고 있다면, 근데 이번에는 진짜 모든 세대가 깜짝 놀랐죠. 진짜 나이가 젊다는 것이 자원하는 심령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자원하지 않는 사람은 나이가 젊어도 영적으로 늙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원하는 사람은 나이가 많아도 영적으로 청년입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이 말하는 젊은이 늙은이 의미 아시잖아요. 나이 많아 늙은이가 아니잖아요. 꿈꾸지 않아 늙은이잖아요. 나이가 많아도 꿈을 꾸면 젊은이잖아요.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육적인 제한은 의미가 없잖아요.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성경은 즐거이 헌신하는 백성을 누구라고 불렀어요? 즐거이 헌신하는 백성을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많은가요? 적은가요? 많아요. 우리 교회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많습니다. 젊은 청년, 늙은 청년 너무 많아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교회가 광주 청사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헌신하지 마세요. 억지로 헌신하는 건 안 받아요. 절대로 헌금 억지로 하지 마세요. 안 받아요. 차라리 그걸로 수박 사드세요. 억지로 헌금하지 마시라고요. 성질 내면서 주방에 봉사하지 말아요. 즐거이 헌신해야 되는데 즐거이 헌신하는 게 돈 주면 즐거이 헌신할까요? 여러분 돈의 문제일까요? 돈 300만 원씩 드리면 즐거이 주방에서 일하실까요? 300만 원씩 한번 드려볼까요? 이거 몇 개월 못 갑니다. 300만 원이 없을 때는 300만 원이 너무 귀하지만은 300만 원이 내게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제는 더 큰 돈이 내게 필요한 거지 300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심령이
자원하는 심령은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될 때, 구원의 즐거움, 나 같은 것이 구원받은 것이 주의 은혜지요. 내가 이렇게 썩을 인생인데 생명나무 인생이 된 것이 주의 은혜지요. 우리 가문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나라 통로가 된 것이 은혜지요. 이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인생만 나이를 초월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입니다. 돈 필요하면 돈 벌러 가세요. 돈 버세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알고 가세요. 돈을 번다고 기쁨이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 통장에 돈이 3천만 원 입금이 됐잖아요. 그러면 300만 원 10일 또 300만 원 성교원금, 300만 원 이주민 섬김원금 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3천만 원 입금되는 순간 3천만 원의 항목은 또 정해져 있습니다. 절대로 교회 이주민 성교원금은 없을 겁니다. 헌금이라는 게, 헌신이라는 게 돈 있다고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인생이 헌신을 하는 거예요. 돈 생기면 헌금하겠다, 이건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될 소리입니다. 목사님, 이것만 터지면 내가 헌신할게요. 안 터진다. 이것만 터지면 드릴게요. 안 터진다. 절대로 안 터지니 걱정하지 마라. 터지고 안 터지고 상관없이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인생.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는 달라요. 찬양팀으로 세움받을 때는 찬양팀에서 구원의 즐거움이 터지는 거고, 찬양팀 안 할 때는 밑에서 구원의 즐거움이 터지는 거야. 근데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노래할 때만 구원의 즐거움이 터지는 것 같고 밑에 앉아있으면 졸 때가 많아. 너 찬양팀이기 때문에 노래했구나. 그 노래는 누구의 마음도 울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언제가 기분 좋던가요? 새벽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각자 기도하는 하겠습니다. 새벽 4시 되니까 눈 탁탁 떠지죠. 그때 무릎을 꿇고 주님 부를 때 어때요? 이건요,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하는 새벽 기도가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으로 드리는 새벽 기도야. 그 기도는 여기서 드린 기도와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겁니다. 휴가하려고 휴가 중이라서 이제는 잠을 푹 자버려야 쓰겠다. 알람 다 꺼버리고 푹 자버려야 쓰겠다. 새벽 3시 반 되면, 3시 되면, 4시 되면 눈이 퍽퍽 떠져가지고 아버지 할 때 얼마나 감동이 있습니까? 사역장이기 때문에 주방 봉사하는 건 그것도 감사한 일인데, 사역장도 아니야, 권사님도 아니야, 집사님도 아니야,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나왔어. 그 사람은 누가 또 알아주지도 않아. 나중에 끝난 사람, 밥 먹을 사람 모이세요 해도 그 사람은 안 낄 수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은 시험 들지 않는다고. 걸어서 100살까지가 문제가 아니라 100살까지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 돼요. 자원하는 심령은 구원의 즐거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예배하십니까? 뭔가 언제부턴가 힘드십니까? 오늘 온종일 예배하면서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 주여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넘쳐나는 교회이기를, 새벽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 교회,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교회, 이런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일일이 이름을 다 못 불러드렸는데 김기혁 장로님, 김병관 장로님 못지않게 쓰임받는 자원하는 심령 가지고 헌신하는 분들이 또 많아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끝까지 그분들처럼 살았으면 좋겠고, 그분들이 끝까지 그렇게 멋진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의 헌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